어, 어. 네, 우리 고등 수련회 진행되었죠.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갔다 온 다녀온 친구들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음번에는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번에 또 수련회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수련회 때도 뭐 이야기 이것저것 했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거고 이론적인 이야기들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한 공동체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답 안 할 걸 아니까. 서로를 뭐 도와주는 것이 있겠죠. 또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뭐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세교회에서도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부평 지역,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고요. 실제로 우리 부평구 국가의 공적인 일들도 함께 도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가 온세 교회에서 왔어요라고도 말하지만 우리 온세계 지역 커뮤니티,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고 바깥에서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교회에서의 한 공동체의 모습,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때로 돌아가 봐야겠죠. 다행히도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를 이루었던 성경의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려주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2장에 소개된 이 공동체,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이 4가지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것들,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사도들이 들은 대로 전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쓴 거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라는 정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다 친하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더 친한 친구도 있고 좀 덜 친한 친구도 있죠. 그 정도가,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대화, 그렇죠. 대부분 대화로 우리 이어지죠. 내가 이 친구와 같이 있을 때, 우리 다은이랑 전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전사님이랑 다은이랑 친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랑 다은이랑 친하니까 전사님이랑 다은이랑 만나서 이제 카페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카페 가서 둘이 이제 커피랑 음료 하나씩 놔두고 5초 만에 쭉 다 마시고 집에 가면 친한가요? 아니죠. 마시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다은이 힘든 거 없니? 공부하는 애 어렵진 않니? 공부 못해도 괜찮아. 격려도 해주고. 그게 교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교제하고 친하다라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나누고 사적인 이야기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친하다,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령을 받은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떡을 떼는 일은 같이 그 식교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저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너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니? 어떤 힘든 것이 있었니? 위로해주고 경청해주고 듣기만 해주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나눈다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성경 말씀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나갔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속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밖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곳에 속하고 싶은데? 라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우리 고등부도 그렇죠. 우리 고등부도 아닌가요? 우리 고등부도 그 매일 또 귀한 새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의 모습들을 보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믿는 공동체의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친한 모습들,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같이 즐겁게 노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탕자 이야기 할 때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소유를 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들이 아버지 내 거 주세요 했을 때 야, 네 게 어디 있고 내 게 어디 있어? 다 내 거지 하겠죠. 하지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누어 줬던 거예요. 아들의 말이 조금은 이제 어설프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빠가 그래 어차피 나중 되면 너 받을 거니까 하면서 기꺼이 내어줬던 거죠. 그러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내 것이라고 남들에게 막 자랑한다든지 광고하면서
내 것은 내 것, 너는 나의 것을 건드릴 수 없어, 가질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것을 혹여나 남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고 같이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에 따라라는 말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것을 나눈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목장 모임 하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목도 마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커피 한 잔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사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주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 것을 나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뭐 그들이 좀 뭐 남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좀 관심을 끌려고 막 베풀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보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더 큰 것을 받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것,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필요는 내가 전교 1등 하는 거고, 우리 집이 돈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나중에 큰 명예를 가지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 홀로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그러지 못하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가치는요,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긴다면 사실 죽음 이상의 가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이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받은 그 가치를 나누어야 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37절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도 더욱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타인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임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지치는 일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상황을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낌없는 위로를 주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것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당연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마치 나의 일처럼 위로를 전하는 그 바나바의 모습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암담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도 좋은 학교 가기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 또 좋은 직장 가지기도 똑같이 힘들어. 또 세상에 성공하기도 똑같이 힘들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10년, 20년이 지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라서 여러분들이 전사님 나이 정도, 우리 옆에 계신 스님들 나이 정도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요, 좋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느끼거든요.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더욱 많은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전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아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런 좀 이제 루머로 전사님이 경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갑부다, 돈이 많다 이런 루머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제가 가진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인지, 없는 것인지를 아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힘쓰고 우리 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물질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스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